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초막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큰 등불을 세웁니다. 그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흥분하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조롱하고 있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 단계가 있죠.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 주님 믿어줬다고 끝이 아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며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과거에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님 믿은 경험이 있어. 이게 아니라 시작한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아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죠. 죄의 사슬에 묶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주님이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즉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라고 합니까? 이미 자유로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또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곳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요, 이 사람들을 보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구나.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들이 정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뿐 아니죠. 아수르의 종살이도 하고요, 바벨론의 종살이도 했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종살이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헬라 제국으로부터 종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종이죠? 지금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있죠.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 안에는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무릎 꿇은 적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절대로 다른 나라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 자부심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라고 합니까? 이미 자유로운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더 웃긴 거 아세요? 그들이 정말 정신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않았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애굽에서 그들이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니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보지 않아도 아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지적했죠. 그들은요, 애굽에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출애굽 여정 중에도 끊임없이 애굽의 종살이 시절을 그리워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그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시절을 그리워했어요. 나중에는 괜찮아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명령하셨는데 둘 다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멸망을 보여줘요. 그들은요, 끊임없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무릎 꿇었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절대 다른 나라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정신승리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그들은요,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자신의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인가요? 아니죠.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조롱하고 있는 와중에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애써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모습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죠?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해요. 아닌 것 같으세요? 하나님보다 사람 더 좋아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의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런
나의 믿음 상태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너 왜 연약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주님이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실 주님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너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친구의 우정 정도,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나무라셨나요? 야, 나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무라지 않아요. 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주님 앞에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면서도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외쳐요. 하나님보다 돈 더 의지하면서도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외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서도 죽음이 두려우면서도 죽음 두렵지 않다고 말할 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얼굴을 붉히며 살아갈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죽은 자 같은데.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돈 몇 푼 때문에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죽음이 두려우면서도 죽음 두렵지 않다고 말해요. 그냥 두렵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왜? 그래야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요, 내가 남들보다 죄 조금 덜 지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작은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자랑거리들이 사라집니다. 맞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나는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나는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린다. 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주님께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을 것 같죠? 아마 이 사람들도요, 처음 주님 믿었을 때는 주님 버릴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말씀 듣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7절 잠깐만 보세요. 37절 중간 이하 부분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분명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조롱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자기 현실을 부정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어져 버려요. 왜? 나만 보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면요, 자기 현실을 부정하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자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나는 과거에 큰 은혜 받았는데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뜨거웠어라도 주님 앞에서 나의 현 상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면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가면 쓰고 주님 앞에 서잖아요. 저 항상 그런 생각,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거든요. 목사라는 가면 쓰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저도 끝이에요. 가면 쓰고 주님 앞에 서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요, 자라요. 누구는 빨리 자라고 누구는 더디게 자라도 자라요.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주님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주님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가 보여요. 청소를 깨끗이 한 방에 창문으로 빛이 쭉 들어와요.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주님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야, 내가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했구나,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청소 열심히 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더러운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복된 믿음의 경험이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미 자유로운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너희 지금 죄의 종이야. 예수님은요,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그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한 걸까요? 사실 이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거 알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장면 중에 사람들이 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사건 기억나시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한 사람이 난 죄 없습니다 하면 돌 먼저 던졌나요?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갚였어요. 성경은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을 터치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너희들 모두 죄의 종이잖아. 너희 자신을 좀 봐.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자, 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성경에서요, 집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가족들이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집입니다. 말 그대로 하우스의 개념이에요. 자, 둘째는요,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가족이나 권속으로서의 집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패밀리의 개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동일 혈통을 가진 여러 가정들이 모여 이루어진 보다 큰 개념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집, 요 세 가지 중에 뭐인 것 같으세요? 1번, 2번, 3번 뭐인 것 같습니까? 뭐라고 들리긴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3번이에요. 3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어요. 제가 히브리서 3장 5절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럼 본문 다시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 부정한 채 자신들도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자신들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에는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 9절, 10절. 구약에서 마태복음 찾으면 안 나옵니다. 신약 제일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 이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려진 가지처럼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하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베드로 사도도요, 고넬료를 만난 후에 깨달음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를 몇십 년 출석했다. 우리 집안이 전통 있는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것들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진짜로 주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나는 전통 있는 예수 믿는 집안 사람이다. 나는 몇 년 동안 예수님 믿어왔던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집사다. 이런 가면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더러움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죠.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를 사실처럼 믿고 행동하는 심리 상태예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신이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는 분들 있잖아요. 다 리플리 증후군 현상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주님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주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실제로는 주님 믿지 않으면서 주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 앞에서 확신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확신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나는 믿음 있어.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저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더 찌를 텐데요, 그래도 우리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그냥 이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는 과거에 주님 만났어. 믿으면 구원받잖아. 그러니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주님은 내 손 끝까지 잡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손을 뿌리쳐버려요. 히브리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조심하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나요? 너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 버린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잡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뿌리쳐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실망시켜도 우리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포장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요.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찔림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상태로 떠나게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죽기 전에 하나님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잘 버틴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떠나요. 죽기 전에 하나님 부정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는요,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이거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는, 자신이 죄 짓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자유 누리는 경우들 많잖아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너무 죄에 무뎌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구원받았다고 기뻐 외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아들로 인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자유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한 채, 보지 못한 채 그냥 방종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의의 종으로 자리가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빛드신 주님 앞에 그냥 나를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가면 벗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죄인인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요, 그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주는 자유예요. 그때 우리는요,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복된 경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